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6절 스크린으로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1980년, 90년대에 코미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고 이주일이라고 하는 분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참 밝고 건강한 웃음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유행어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큰 유행이 됐든지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경제인, 정치인들까지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정말 그가 말한 그대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갔다는 것이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여줄 만한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보여주기를 애쓴다면 자칫 그것은 가식이고 자칫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금방 잡힐 줄 알았는데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지경을 넘어 이미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나아갈 물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마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어떤 때에는 대같이 크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할 것 같은 마음을 보이기도, 또 어떤 때는요, 풀 한 포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메마른 그러한 사막 같은 삭막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그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정말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일부에서의 일탈된 그런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 있고 온기 있는 그러한 따스함,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작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무엇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할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작은 오류예요. 그것은
본문의 말씀을 택할 때에는 정확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해서는 100점은 아니에요. 이렇게 100점이 되겠죠. 초대교회 중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정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뭔가를 제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교회입니다. 항상 새로움이 있었어요. 어떤 신선함, 싱그러움이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는 이 믿는 사람 쓰는 고급진 언어로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한 생기 있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아멘. 죽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몸된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이기를,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어요. 이 말을 우리는 좀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이렇게 해석해두면 어떨까요? 읽는 그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요. 이때 말하고 있는 저 사람마다라는 것은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저 사람마다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주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어상 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경심과 경외심에 따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두려움과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진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적이라는 말과 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같은 표현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 생각 밖, 경험 밖의 경험이 그 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 이적과 기적을 가리켜서 우린 기사라,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요, 바로 그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 그런데 왜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썼어요? 어디는 표적과 기사라, 이런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드러난 어떤 일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표적이 됐어요. 단순히 고침받은 사건이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건 표적이죠.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는 말은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 중에 하나님의 숨은 표적이 들어있었던 것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도들은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의 사도됨을 사람들 앞에,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증명을 했어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가 사도임을 수긍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 사도의 증명이 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러한 증명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는 은혜의 표적이 되게, 하나님의 계심을, 또 하나님 나를 사도 삼아주셨다는 표적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이러한 표적과 기사,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과 기사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 그리고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표적과 기사가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사실로 보여질 때 무신론자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기를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 초대 사도들과 성도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표적, 그 이적과 기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다 말한 이 믿는 사람이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과 다른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라는 말. 앞에서 말한 43절의 사람은 뭐라고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함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다고 저 말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게, 이때 있는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한 공동체로 지금 생활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정을 버리고 와서 한 공통체를 이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가정들을 다 포기하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말을 잘못 해석하고 오류를 범해서 사람들 갖춰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의 사람들은요, 구약의 규례, 율법에 따라서 모였죠. 그죠?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즉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모인 거예요. 이전에는 계명의 순종에 모인 거라면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더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따라서 모인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공동체를 우리 표처럼 정말 아름다운 동행의 공동체가 되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때 모여진 이 믿는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난 오순절 그 절기 중에 나타나는 3,000명씩 회개하는 그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적에는요, 제일 좋은 답이 있죠. 그 사람들도 모였고 이 사람들도 모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야, 다 모였을 거예요. 단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이 오순절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돌아갔겠죠.
이방인들 중에 완전 이방인들 중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들도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누가 남았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들, 나가지 않은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회개된 3,000명 중에 일부는 남았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물건을 공유하는 생활의 형태로 드러났어요. 스스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심지어 다음 절에 보면은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중에 일부 공산주의적 색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사회주의적 색채가 있다는 게 바로 여기잖아요. 공동생활. 심지어 토머스 모어가 말하고 있는 그 이상주의 국가, 유토피아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달라요. 이건 다른 게 아예 틀려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그 개념과 또 토마스 모어 주장하는 아주 원시적 공동체와 같은 것이에요. 네 것 내 것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나누고 있는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베풀고, 이것은요 성령의 이끄심과 사랑이 기반이 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그런 이상주의 국가에 성령의 이끄심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45절을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한 진리를 갖다 여기다 정시켰어요. 여러분,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 초대 교회 공동체 중에서 이 물건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45절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준 것은 오직 예루살렘 공동체에만 나타났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른 데 어디에서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단들 했는데 웃기고 있네. 이건 이단도 아니에요. 한 13단, 20단 되는 애들이에요. 말씀을 해석해도 전혀 달라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임한 아주 성령의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의 공동체와 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전혀 달라요. 그죠? 보세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했어요. 바울의 공동체에는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싸갔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야, 네가 그거 네가 가져갔대 너 먼저 먹으냐? 에이, 못된 놈들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마치 그저 각자의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 쓰고 다 드리고 다 바쳤어. 웃기네. 그러면 당신 집 교인 다 데리고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여기에만 입었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양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가십과 위선으로 자기도 동달아 따라 했다가 하나님만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4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그 교회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한정된 은혜의 한 실례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들로 얼마나 큰 일을 하도록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46절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었다고 말해요. 이것도 두 가지의 문장이죠. 성전과 집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신앙도 경쟁이 돼야 돼요. 서로 보고 배우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준다고 낭떠러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올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이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좀 보세요. 앞뒤 마스크 썼어도 예수 믿는 분들은 얼마나 선생님인지 몰라요. 광채가 나. 이게 바른다고 해가지고 광채 안 나요. 그것은 여러분 TV에서 선전하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은혜가 나니까 은혜가 받은 광채가 나. 광채 나요? 옆에 분 좀 봐보세요. 이거 군인 아저씨가 냉철하게 봐줘봐요. 군인이 거짓말할 일 없잖아. 그지? 나지요. 광채가 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이들은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째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어디냐면은 지금 말하는 성전, 또 하나는 그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규례, 그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모임은, 이 초대 예루살렘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의 모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분명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신앙에 대한 관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성전에 모이고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어요. 아마 전도의 목적도 있었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해. 예전 율법, 형식, 관습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의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그때도 비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란했어요. 그것조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오히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저 예수쟁이. 왜 그렇게 그 말에 대해서 좋아들 하셨었네, 그죠? 예, 쟁이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여러분, 이 기쁨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기뻤던 것이,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또한 성전에서 모임이 아니라 집에서의 모임도 구분되었어요. 일부 목회자들도 이 말을 가지고서요, 야, 초대교회 때도 집에서 모여서 집에서 예배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 집이는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어디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단어예요. 그런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다른 집으로라고 해석해요. 이게 그런가 하면은 리빙 바이블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RSV. 그래서 NIV라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이게 한 집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때로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장소에서는 집이지만 어떤 선택에서는 무엇이 돼요? 어떤 집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각자 자기 집에서 떡을 떼고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모일 만한 사이즈가 되는 집이 있다면 거기로 모인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집에서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 교제하고 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속회의 모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간이 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이고 있는 거는요, 그게 전혀 달라져. 그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가정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또 저집을 다니면서 서로 친교한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집에서는 서로 친교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의미는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교와 회가 합해진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에크라는 말과 리세라는 말이 합해졌어요. 에크는 어디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리세라는 말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이미 뭔가 다른 존재예요. 뭔가 다른 존재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을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모여,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뭔가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서 정말 사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데, 진짜 사랑하는데, 세상과 이미 다른 존재예요. 그 다름이 드러나지는 것,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러나고 사람 사랑함으로 다름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 크기가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있는 이게 아니에요. 5명 모이면 어때요? 10명이 모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름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제가 세상에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름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다름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뭔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